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만,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 3절은 압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같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는 어떤 증거일까요? 이 말씀을 읽고 왔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읽기로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읽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읽으라고 하니 3번 읽으신 분들. 아유, 권사님 대표로 그래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 달라.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은 철이 들은 거죠.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가장 성경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약속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부에도 동일하게 나왔지만,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완성인데, 시작에서 완성까지를 우리가 함께 어떤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고 그 완성되는 과정과 나하고에는, 내 신앙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성경을 되새김하면서 꼭 완성되는 그 완성의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잔치의 초청자로, 주인공으로 면류관을 쓰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계시록 전체에 나타난 성경 구절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짧은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를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또 우리 각자의 이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인데, 그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수신된 교회들은 모델 처치, 그래서 샘플로 7교회, 2장에서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지금 이 시간 인천 비전교회,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주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숙제해온 것을 토대로 읽는 자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자들에게, 지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쏟아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지금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병도 이길 수 있도록 채찍에 주님이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가난과 저주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즉시 가난과 저주와 모든 우리에게 죄악들이 다 희석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성경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이것들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슬기로운 처녀같이 꼭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한 초대교회 교부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전체를 보거나 또한 요한 1서부터 쭉 보거나 요한복음의 공관복음의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듯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았을 때 오늘 1장 1절만 보더라도 누가 썼는지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을 갖거나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니라. 천사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천사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어서 요한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완성한 것이 창세기에 시작되었던 말씀이 계시록에 완성되는 그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전체를 보면 첫째는 내 본 것을 여기서 1장에서 우리가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에서 이제 그 실상으로 일어날 모델 처치 7교회를 향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는 14장에서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개요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를 보면은 서론이 아시아의 7교회, 그래서 이제 일어날 말세의 대환란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종말 사건이 있고 또 끝맺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말할 수 있지만 더 이제 좁혀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역사가들이나 미래를 보는 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보면은 마지막 때가 왔다고 했어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현재까지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을 종말이라는 표현하잖아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에 보면 어떤 학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신다. 그리고 한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주님이 뛰어오고 계시다. 뭐 요 근래 종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날아오고 계시다. 우리가 재림 휴거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산채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가
찬양을 보면 무덤 속에 잠자던 나라고 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이 불러야 돼. 무덤 속에 잠자던, 지금 무덤에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하나도 없잖아요. 예,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90세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도 봤고요. 예, 이제 100세에 계신 할아버지들은 요즘 그렇게 또 칭찬받지는 못해요.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 할머니가 아주 혼내키면서 네 친구들은 다 산에 가서 자는데 왜 집에서 자느냐고. 근데 정말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요즘 있어요. 저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면서 요양원에 가보니까 97, 98, 103을 봤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100세까지 건강하고 자전거 타고 신방도 다니고 전도하면서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뭐 굳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 사건을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는 끊임없는 상상할 수 없는 환란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코로나도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한 여름에 얼음 오는 곳도 있고요. 불이 나갔고 호주 등 전 세계에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보름 동안도 끄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온난화 현상과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얼어 있었던 땅들이 말라지기 시작하고 또 오히려 더웠던 땅들이 추워지기 시작하고 이 기근과 전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메뚜기 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정말 징그러워 갖고 눈을 뜰 수가 없는 이런 현상들이 그동안 2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며 또 하늘의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프닝송을 통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과 주의 약속에 쓰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지키기만 해도 내 영혼은 건강해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서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순종의 법칙을 배워가면서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영원한 예수 이름의 기업을 받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하는 곳마다 마지막 때에 더 잘되는 약속이 지켜지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배된 반모섬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시록에 시작하고 요약한 시작하는 말이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에 하늘의 복을 받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예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무엇으로 우리가 신령해질 수 없고 무엇으로 바꾸어질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능하신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카톡에 많이 돌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말과 흘러 돌아다니는 SNS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요한계시록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 그 단어가 니카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큐티로 보내드리고 났는데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니카오, 나이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며 말씀을 주셔서 이 17번이나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하여야만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난달에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나무를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쫙 그려보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비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나하나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면 그 가지를 뻗어가자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무 강하면, 내가 너무 뻣뻣하면, 교만하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고 겸손한 자를 쓰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내 육체의 소욕과 명예욕과 물질욕과 식욕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이것을 벗어나야 되고 이것을 결단코 내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옛사람 성도여는, 나 옛사람 백문역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육체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영이 새로워지면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서 변화됐을 때에 자존심, 그것이 대당합니까?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성, 우리가 참으로 싸워서 이겨야만 될 죄악의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되고 다 끊어내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말씀만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한 성령의 사람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여 승리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의의 병기로 말씀을 통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 마귀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부르면 이길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멋진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쫓기 위한 방법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죄를 통해서 눈물을, 요를, 그 침구를, 이불을 다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존심도 죽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죄성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싸움이 있는데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 부귀, 권세, 모든 것이 사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그 궤계가 얼마나 강건하고 얼마나 세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근심이 따라오고 걱정이 따라오고 유혹이 따라오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코 기쁜 소식이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은 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 하나하나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환영합니까? 사랑합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시련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오직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세상이 변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이 아무리 넓고 커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세계로 다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을, 영적인 부여함을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나이키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잘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특별하게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남편도 좋아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맘먹고 예배를 성공하며 하나님 앞에 오려고 딱 맘먹는 그 순간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반기고 잘 다녀와라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말로 싸우고 폭언으로 싸워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속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와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큰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키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시험 든 자, 기도하지 않는 자, 말씀 보지 않는 자, 예배드리지 않는 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 세상에 넘어지는 자. 참 성경에 보면은 냉정할 정도로 법칙이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도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 세상의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그것마저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에 영적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빼앗기지 않고 더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얘기 들어보면 속은 것, 사기 맞은 것,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 별일들이 다 있어요. 이것들이 다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우리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큰 자, 큰 그릇,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고 찾아오시는 권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빼앗겨버린 것, 뭐 망해버린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세상에서 있는 일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있는 거, 속아버린 것이다. 사기 맞았던 건 이것도 죄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들은 이제 우리 인생이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물질도 땡겨오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재산도 땡겨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잃어버린 것을 못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주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기고 망하고 속고 사기 맞은 것을 잘 뒤돌아보면 틀림없이 영적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마귀에게 완전히 농락당했었던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몇 가지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야고보처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피하고 떠나가는 경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게 하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때보다 더 신중하고 마음을 열고 정말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잘 듣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는 기질이 비전교회 성도들은 다분하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과 이겨야 될 방법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귀중한 메시지를 듣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지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을 갖게 해서 분열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가 마귀를 대적하는 좋은 이제 예가 될 터인데, 어느 날 사탄이 마르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자에게 찾아온 겁니다. 너는 큰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루터는 이렇게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성과 과거가 다 드러나잖아요. 네. 어제 우리 큰습 작은 도서관 사사님들과 함께 책을 보다가 이 책은 버리시지요 했어요. 왜냐하면 책 저자가 쓴 그 제목이 39번째 애인과의 스토리야. 한 3번은, 3-4번은 몰라도 39번 심하잖아. 그러니까 사사들이 낄낄낄 웃으면서 그래요, 관장님 버립시다. 이 루터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 생각을 틈을 타고 들어오다. 나 잘못한 거 있지, 쓰러진 거 있지, 의심한 거 있지, 분열된 거 있지, 나의 약한 부분을. 그러나 순간에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탁 떠오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나의 약함, 나의 가난, 나의 저주, 나의 죄성, 나의 질병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사단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한 그 믿음이 딱 들어섰을 때에 한 시대에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한번 확 뒤집혀야 돼. 가정이 한번 완벽하게 다 뒤집혀야 돼. 예수를 믿지 않고 마귀의 틈을 타서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제사 지내고, 아직도 그 옛 것을 갖고 있는 집안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뒤집혀지는 거예요. 한번 뒤집혀져야 바르게 이제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기 시작하면 막 뒤집어요. 안 뒤집으려고 해도 막 뒤집어요. 그럼 확 뒤집혀 주세요. 뒤집혀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전 창세기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셉이 시리즈가 생각해보면 한 50개 이상 설교를 만들 수 있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쵸, 다 들어가지 말라고 해야 돼. 근데 들어가야 돼.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으면 구덩이에 빠져야 돼. 그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살려내야 되겠습니까? 안 살려낼까? 내비둬야 돼. 그 감옥을 누가 열어줘야 되며 그 구덩이에서 누가 끌어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니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있었어요. 풀무불 앞에서 목숨을 건 청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모가 생각할 때는, 형제가 생각할 때는 야, 그냥 절하고 말아, 대충 지나가 살으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청년들은 또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요셉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전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질 때, 여러분들이 감옥에 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의 시험에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성경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자녀와 가정도 다 내가 하는 사업까지 다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빨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와닿을 수 있어요. 가슴에. 야, 저 설교는 누구 까는 거다, 이거 틀림없이 누구 얘기하는 거다, 아니면 직설적인 사람이지 나한테 오늘 아유 이러는 거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수준이 한참 높여야 돼. 누구 까는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까줘야 돼. 맞아야 돼. 시험 들어도 그 시험을 이기고 나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까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깨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두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와 닿을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왜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잘 청청해서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실패가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우리가 잘 알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힘으로 마귀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으면 가능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위협과 핍박은 어떤 핍박입니까? 목숨과 대신하는 핍박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직접 쓴 찬송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날 대신하여 싸우네. 마르틴 루터를 대신해서 싸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은 나라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용하되 무엇을 사용하느냐? 말씀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늘에 속한 축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두렵게 하거나 또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세상에 살아갈 때 한 번 왔다 가는 그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비단 소왕석 총회장님에게는 일찍 그런 큰 사람들이 만났지만, 비전교회 성도현 목사는 조금 나중에 만나도 하나님이 더 귀중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꿈을 갖고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비전교회의 목표를 향하여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손을 대는 일들마다 믿음을 갖고 쓰임받는 그릇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내조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섬기며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을 위해,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람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